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수만 명 계속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마귀 사탄은 먼저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외적인 핍박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마귀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 세속을 조장합니다. 내적인 유혹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유혹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마귀 사탄은 교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세속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이렇게 7가지 영적 무기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할 겁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위기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까요? 3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문제를 솔직히 시인합니다.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해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말씀 사역에 두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셋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 7명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이것부터 고치면 되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 7명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해야 됩니다. 일꾼이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일꾼이 노는 것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적 실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만 들고 다니는 그런 교인들, 요즘은 성경 찬송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직분은 받아놓고 은사는 받아놓고 영적 실업자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직분을 주실까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교우들은요, 청지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무수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구제 헌금을 갖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도록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십니다. 그럴수록 구제 헌금이 많아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도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 구제 대상인데 몇 사람을 빼먹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분파가 조성이 되고 심지어 사도들에게 원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7명의 새로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진정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새롭게 선택된 7명의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본문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천사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찌 스데반 한 사람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새롭게 선출된 7명의 일꾼 전체가 다 천사의 얼굴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얼굴만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글자 그대로 천사였습니다. 천사 같은 일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갖고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천사 같은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 천사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천사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더라. 사도행전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꾼 7명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공동체 안에
천사 같은 일꾼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공동체 안에 분파가 조성이 됐을까요? 왜 사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 7명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천사 같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새로운 일꾼 7명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일꾼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일꾼이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일할 때 그가 바로 천사 같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 같은 일꾼은요, 교회의 뜻, 공동체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 천사 같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1000번제를 드려요.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장수, 원수, 진멸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청지기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사도들처럼. 그런데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일하는 천사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라고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평신도 사역자, 믿음으로 일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면 본인도 시험 들고요. 교회 공동체도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평신도 사역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자기 수준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영역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영역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의 신분이 뭔지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의 지식이 뭔지, 그의 학벌이 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환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굉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녀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집해 있지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녀가 숨기지를 못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때 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입니다. 상황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셨다면 딸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인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얼마나 그녀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시기만 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요. 야이로의 그 믿음이 달리다금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은혜로 일해야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보람이 있습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3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집과 밭을 다 팔아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섬겼던 겁니다. 다 은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공동체 안에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위로의 아들 요셉 바나바였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를 보세요. 운전할 때 계속 충전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2번 배터리가 방전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김호중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열심히 차량도 운행을 해야만 배터리도 계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계속 일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충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을 보세요. 우물. 물을 계속 퍼서 사용해야만 샘솟듯 좋은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 우물 그대로 놔두면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은혜가 방전돼요. 은혜의 심령, 그 심령이 썩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하였노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 받고 일하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폭행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직 충성할지 안 할지 검증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도 주시고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다메섹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는 끝까지 능력 있게 사역에 임했던 겁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일꾼들은요, 천사 같은 일꾼입니다. 그들의 얼굴도 천사고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 안에 천사였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분파가 조성이 되어 사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꾼들은요, 천사 같은 일꾼이에요. 어떻게 해서 천사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했죠. 그들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앞뒤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천사가 계셔요. 기도합니다.